4월 20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바로가 파리 재앙을 멈추게 하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했지만 재앙이 멈추자 즉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재차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할 것을 또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본문 2절 이하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애굽 땅의 생축에게 악질 재앙이 임하여 죽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생축은 구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다음 날 즉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악질 재앙으로 인해 애굽 전역에는 생축들이 죽게 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의 목전에 나아가서 바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재앙을 내립니다. 독종 재앙은 애굽 술객들이 모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이 재앙이 다가와서 화를 입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술객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그런데 거기에만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한 가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높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낮아지고 또 미련해 보이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으로부터 해서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재앙까지는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피조물을 이용해 고통을 주었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생축에게 임한 악질 재앙은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가축의 떼 죽음은 이집트 신들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피스는 황소로 상징되는 신이었는데 전염병으로 이집트 소가 죽음으로써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인 세크메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애굽의 질병의 신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신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눈으로 또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바로에게 있었듯이 완고한 나의 마음과 불순종의 모습에 대한 책임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완벽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조금씩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으며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연이 겪은 그 고통으로 인해 인간은 또 한 번 자연이 겪는 고통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돌아오는 두 번째 고통을 또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도 그리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생축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리더자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들은 주인을 잘 만난 탓이라고 할까요?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의 리더, 즉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나라도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옆에서 함께 일하는 그 리더들을 잘 만나는 국민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리더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겪고 있는 고통들은 모두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탓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들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로 인한 어려움 또한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책임이 어느 나라에 있거나 어느 인종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이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제의 바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만이 해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자고 초청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순교자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어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